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부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5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4번째로 복음은 새로운 자아상을 낳는다. 네,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보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공과 실패 때문에 더 사랑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두 자아와 두 열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자아 에고는 자력 구원을 자꾸만 실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서 사랑을 받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 느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왜 자력 구원을 하려고 하고 자력 구원의 통로가 무엇인가, 그 우상을 식별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입증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그 9가지 열매가 균형적으로 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또 세상적인 노력으로 개발된 것은 하나가 좋아지면 그 이면에 나빠지는 것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동시적으로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이제 관계적인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대인관계에 나타나는가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은 자만하는, 자랑하는, 허풍 떠는 어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하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우리가 나누어집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주로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남을 도발해서 싸우려는 경쟁적 태도고 약해 보이면 이렇게 깔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투기는 열등감과 연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탐내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삼성전자가 6억씩을 받는다라는 걸 듣고 괜히 배가 아프면은 투기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뭔가 열등감에 이렇게 빠진 자세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좀 잘나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너무 올려다보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둘 다 헛된 영광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자아에 함몰돼 있고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아에 함몰돼 있는데 열등감은 이제 주로 자신에 대한 절망과 승자에 대한 시기심으로 나타나고 우월감은 승리감을 느끼면서 또 계속 그 승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정서가 불안한 것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타납니다. 둘 다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겸손은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줄인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우리는 에고의 감정과 생각을 하는 살아갑니다.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에고로부터 떠오르는 것이 별로 적어지는 상태가 겸손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과 영의 생각입니다. 그럼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가 생각하는 건 아까 주로 우월감과 열등감과 상한 감정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에고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겸손입니다. 자학과 낮은 자존감은 교만과 자만 못지않게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엽게 하는지 투기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둘 다일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앞부분이 이제 노엽게 하는 거고 뒷부분이 투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참는 편인가, 나는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하는가,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하는 편인가 특정 사람 앞에서 당황하고 기가 죽는가,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 무조건 역공하는가, 아니면 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하는가, 나라면 절대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룬 일을 나라면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한쪽이 노엽게 하고 한쪽이 투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이 신분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영적인 표현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에 속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신분이 되었나를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이제 자아상에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자아인식을 바꾸고 인간관에 이것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자꾸 남과의 비교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만들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만과 자학에서 건져내면서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해줍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하고 담대하면 주로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만 겸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담대함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존재를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감사 제물로 드리는 어떤 것으로 나한테 이것이 있구나, 나의 소유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내 가치를 얻으려는 이 행위의, 자기의만큼 우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은 우월감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세리와 창기들을 계속 이렇게 깔보고 얕보는 우월감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면 시기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한테는 굉장한 열등감을 느껴서 시기심 때문에 죽여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시기심이 폭발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행위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우월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새로운 자아상을 낳고 그 자아상이 관계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복음은 새로운 자아상을 낳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아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게 될 수 있고,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인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과 겸손이 서로 공존하고 더 깊어지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담대함과 겸손, 이것이 혹시 반대로 가면은 그것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담대함과 겸손이 함께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받은 죄인임을 알수록 사랑받는 자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 은혜를 받은 자인가가, 이게 동시에 가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고 서로가 사실은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들이 늘 존 번연도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제목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의 삶 속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동시적으로 서로 공존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사실은 자기에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주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열등감이 있는 것인데, 그럴 때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방어적이면, 열등감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 나의 의와 정체성과 가치를 매긴다라고 나에게 복음을 말해줘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깔보고 우월감이 있다라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내가 나에게 계속, 한 면에서는 내가 죄인인, 은혜 받은 죄인임을 말해주고, 한편에서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나에게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새로운 정체성, 신분, 자아상이 있는데 이걸 계속 내가 나한테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당당함과 겸손을 양쪽을 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복음을 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깨달음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것을 저희 감정에게까지 적용해 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복음이 저의 인격과 감정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제가 담대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낳는 자아상을 가지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오는 율법주의와 방임주의라고 했는데, 관계의 문제는 크게 도덕주의자와 쾌락주의자가 있습니다. 도덕주의자가 나타나는 관계의 문제는 남에게 지나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남의 의존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의존 대상이 되려는 욕구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남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의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쾌락주의자들의 관계의 문제는 헌신이 부족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에서 큰 희생이 요구되면은 이제 손을 떼버리고 관계를 떠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덕주의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통제하는 부모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쾌락주의자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냐 하면 아쉬울 때만 부모를 찾습고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른 복음이 관계와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삶의 많은 부분이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가 이제 범죄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속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계속 깔보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거나, 열등감은 죄 짓는 것까지도 시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분노하는 사람은, 우월감인 사람은, 열등감은 야, 저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저렇게까지 자유를 막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렇게 사실 그것까지도 열등감이 심하면은 되게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상대방의 인정이 고프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태도를 이제 6장 1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성급한 비난도 안 되지만 지적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먼저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한 것과 이어서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잡다라는 것은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났으니까 뼈를 맞춰주는데 사실은 뼈가 맞춰지면 고통이 따르겠죠. 그러면서 바로 잡아주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하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해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여기 직접 말을 했는데요. 온유한 마음이 뭐냐면 나 자신을 살펴서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지적하라고도 아니고 안 하라고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남을 지적해야 되는데 남을 지적할 때 어떤 지적이 싫으냐면 지적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우월감이 풍겨나면은 바로 잡기보다는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나 자신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라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되 우월감으로나 지적하지 말고 또 열등감은 아예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시험받아 넘어질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는 잘못되어서, 왜냐하면 비틀어졌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이 곧 힘들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주되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그 지적을 해줄 때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를 돕지 못하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될 때 그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율법을 순종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6장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짐을 지죠. 그래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서로 이 짐을 지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온유함으로 죄를 바로 잡는 것도 서로 짐을 지는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법은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5장 13절 14절에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여기 서로 종노릇해라, 짐을 서로 지는 현실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무라는 짐은 지지 말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져야 될 거는 남의 서로 짐을 지는 것이지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도리어 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서로 짐을 지려면 무작정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월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려면 누군가가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지려면은 가까이 다가가고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이렇게 짐을 져야지 짐을 져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경청을 하고 이해한 뒤에
그게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으로 상대의 짐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영광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탈북해서 다시 북한 선교사로 들어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나와서 다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그 탈북민들이 오는 그쪽에 평신도 그냥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뭐 굶주렸다가 도움받고 거기서 좀 머물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게 탈북민들이 오면은 이분이 그냥 막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3명이 또 왔는데, 이분이 창고에 가가지고 막 이게 쌀도 주고 막 필요한 것들을 막 해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볼 일이 있어서 좀 시내로 나가고 이분한테 이제 맡기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3명이 도움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창구에 가가지고. 그래서 도둑질해서 털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뭐죠? 그 북한에서 그 감시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이라서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하룻길을 추격을 해가지고 이 도둑 셋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엄청 팼대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고 나쁜 놈이니까 막 패고 이렇게 묶어놨대요, 창고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 오면 이분이 자기가 보기엔 아직은 잘 몰라요. 돈도 많고 뭔가 많아, 이분이 보니까 막 퍼주고 막 돈도 주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청 내가 이제 잘 보여서 이제 내가 돈도 받고 뭔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탁 하고 딱 오자마자 이렇게 막 도둑이 있었다고 하면서 탁 열어줘서 탁 보여줬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막 이 사람이 막 코피도 나고 막 이렇게 막 멍도 들고 막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막 자기한테 화를 내더래요. 어떻게 동족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막 화를 내더니 그 도둑인 3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들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당신들에게 줘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내가 물어보고 그때 줬으면 이렇게 다시 와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줘가지고 당신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줘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곳에 있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도록 내가 그런 걸 제공하는 죄를 졌다. 내가 물어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면서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도둑 3명과 이 영광교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막 북한에 뭐 얘기는 길잖아요. 막 너무 그 쌀벌하게 살고 막 서로 이렇게 굶주리고 그때 그 굶주려 죽을 때 그때인데, 너무 쌀벌하고 막 서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도둑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훈련받고 다시 북한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때까지도 충격만 받고 예수님 믿고 선교사는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자기도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북한 선교사들이 지하 교회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학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선교사여서 그렇게 막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믿는 분은 나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님의 이 태도, 그쵸? 막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오면 그냥 주고 오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귀할 텐데, 내가 당신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그 용서를 구하는, 정말 이분은 그 짐을 지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법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의 가치관부터 행동과 삶의 질을 다 바꿉니다. 근데 이제 복음에 기초한 자아상이 없이는 서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6장 3절에 나와요. 이게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 앞에 붙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교만하면 이제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교만하면 남을 도와준다라고 나서도 그게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져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짐을 지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네, 헛된 영광, 우월과 열등을 구하는 자는 남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계속 남에게 자랑하고 스스로에게는 낙심합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자랑질이 안 되면 낙심하고 자랑할 거 있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게 재능이든 소유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서로의 짐을 지면서 자기의 짐을 지라고 또 5절에는 나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근데 2절에 그 서로의 짐은 원어에 굉장히 무거운 수화물 같은 짐이고 여기 5절에 각각의 짐은 배낭 정도를 가르치는 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져야 될 게 있고 서로 져야 될 짐이 있는데 자기가 져야 할 짐과 여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건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른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을 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가 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짐은 진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위에 앞부분에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이렇게도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기적인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거를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일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우월감과 열등감이죠. 그렇죠? 계속 경쟁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계속 자기를 몰아붙여서 자기가 물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기심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남도 이기적으로 사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면은 그 이기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하고 남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행위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중요한 일단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순서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모릅니다. 먼저 여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살펴서 겸손한 다음에 자기에게 자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반대의 개념 같잖아요. 살피라는 것은 겸손인데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겸손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또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나를 나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다는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만약에 어제보다 어떤 부분에 진척된 것이 있으면 내가 나한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자랑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면 우월감이 되고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죠. 근데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왜 겸손이냐면 그건 하나님이 보는 나를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스바냐 3장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망해야 될 그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렇게 나도 그 나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대로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나도 그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를 나한테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하는 거를 저 사람한테 하는 것이 그게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우월감이잖아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해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게 더 잘하고 잘났고 더 많이 가졌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뻐기려고 하고 인정하고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만과 자기 학대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주 안에 있는 나를 살피고, 그렇죠?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나, 우월감이지 않나, 열등감이지 않나, 이걸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그 나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노래한다니까 나도 나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하든 내가 나를 대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줄어들고 너그러워집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오히려 우월감과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이 주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자랑하면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할 것이 없어지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떤 압박에 직면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그가 나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꾸 절대평가를 하지만 상대평가가 맞죠. 성장 과정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를 관찰해 보면 내가 불안해지면 아주 쉽게 분노하고 탓하는 습성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훨씬 더 그렇게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의 인물이 다 그런데 동일한 욥이 환경이 바꾸니까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욥이 환경에 따라서 정말 친구들의 칭찬거리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의 비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욥이 달라진 게 아니죠. 욥은 똑같은데 그 환경이 사실은 달라지니까 욥이 굉장히 막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났는가와 현재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지만 사실 똑같은 사람인 것이고, 그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의 내면이 지금 불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저렇게 훌륭해진 것이고 하는 것이죠.
네, 복음은 새로운 자아상을 낳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를 대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거는 또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을 해도 이기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이제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들이 되니까 또 남들도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남에게 자꾸 잘 전하지도 않지만 전하라는 게 너무 이렇게 있고 이웃을 남을 사랑해라 이게 너무 있어요. 왜? 근데 너무 있는데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나를 주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안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면 나도 나를 기뻐하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가족도 우리가 이웃도 또 직장에서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나를 복음으로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복음적 자아상이 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 복음이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기뻐해 주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자아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상,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원함은 있지만 로마서 실장들 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나를 복음으로 선포해주고 복음으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자기 짐을 지는 거,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죠? 살피고 자기를 사랑해줘야 돼요. 살피지 않고 사랑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살피고 복음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남에게 하려는 교만한 것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사실 찬양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또 자기를 자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는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서로의 짐을 질 수가 있고 그래야지 공동체와 인간관계에서 남과의 비교로 우월감과 열등감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께 그 동일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이제 기뻐할 수가 있죠.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우월감이 아니라 그 약함을 내가 짐을 져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 두 곡과 기도는 나를 향한 좀 복음 선포와 나를 사랑하는